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늘 제 마음에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찍어온 그런 사진인데 제가 살았던 동네의 레들락이라는 산에서 찍은 이 사진입니다. 이 레들락이라는 말은 붉은 돌산이라는 말인데 붉은 돌도 많지만 이 산은 온통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무들이 자라기 어려운 그런 산입니다. 특별히 그 동네는 1년 내내 1년 365일 가운데 비가 일주일도 안 옵니다. 비가 조금처럼 오지 않는 그런 동네고, 그리고 워낙 그 뜨거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눈은 더욱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따라서 눈이 많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보시고 바와 같이 이렇게 숲이 우거졌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산이 그렇게 참으로 뜨거운 그 사막 지역의 산에 눈이 내리는 것도 신기하지만, 눈이 내려가지고 눈사태가 나는 바람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무들이 몽졸이 다 뽑혀갖고 뒤집어진 것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뿌리들이 다 드러나서 그 주변을 다 휩쓸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 돌산에 참 나무들이 자란 것도 귀한 것이고, 나무들이 자랐는데 그렇게 참 눈이 오지 않은 그런 지역에 눈이 내린 것도 또 신기한데, 눈이 내려가고 눈사태가 왔다. 이거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눈사태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말았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본 것은 바로 그 다 쓰러진 그 지역에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유심히 제가 본 것입니다. 다 쓰러졌는데 어떻게 저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까? 운이 좋아서, 채수가 좋아서 그랬을까? 저 나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랬을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서 보니까 그 나무가 서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나무가 서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반이 든든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나무는 든든한 기반 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다른 나무들은 다 쓰러졌는데 이 나무만은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사는데 때로는 이렇게 참으로 갑작스러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닥치는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 밖에 이러한 환난을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의연히 서 있는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또 지금쯤은 이 나무가 씨앗을 뿌려서 주변에 숲을 만드는 그런 거목이 되어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6월 첫 주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의연히 자리를 굳게 서 있고 뿌리를 깊이 박고 서 있는 이 나무처럼, 그래서 그 거목으로 인해서 주변에 숲을 만드는 이 나무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우리의 인격의 뿌리를 받고, 우리의 실력의 뿌리를 받고 든든히 있어서 이 세상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의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는 포로로 붙잡혀가서 전쟁의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모른 채 자라야만 했습니다. 전쟁 고아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랐던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 모르두게가 키워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머나먼 타국에서 그것도 포로 생활 속에서 자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를 짐작해 봅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왕국인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로 출세를 한 그런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참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참 좋은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2의 실권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민족적인 이 원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다 말살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계획 아래서 이제 참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 이 에스더 왕비가 이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스더 4장의 내용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다. 너는 왕비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 네가 이때에 잠잠하고 아무 말이 없이 왕후에 너 출세 생각하고 너만 잘 지낸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민 줄 누가 알겠느냐. 왕후가 되었던 왕비의 입장, 이 에스더의 입장에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게 웬일입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원통하고 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왕후가 됐는데 편하게 좀 살아보고 싶었는데 남다른 이런 호강을 좀 누리고 싶었는데 내가 전쟁의 고아로 자랐다가 이제 겨우 좀 내가 먹고 살 만한 일이 생겼는데 내가 아니에요. 민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우리의 이 고난과 환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다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어려운 환난과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력과 우리의 신앙과 그 인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전화이복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축복을 만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스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에스더가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만들었느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저를 한번 따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한 날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에스더와 같은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을 만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더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즐기며 서로 예물을 나눠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놀라운 축복의 축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외삼촌 모르드게가, 여기에 보니까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외삼촌 모르드게가 높아집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높여져서 존귀한 사람으로 사적 역사에 남게 되고, 그리고 메데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이름도 참 멋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크게 이제 존경을 받고, 그리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그런 귀한 인물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귀한 신앙, 모르드게의 귀한 신앙으로 이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의 비결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보니까, 아까 저와 여러분들 읽었는데 그 축복의 비결을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금식이라는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기도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한 후에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는 말,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에스더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에스더가 얼굴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에스더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서도 아닙니다. 에스더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도 기도하면 에스더처럼 기적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도 기도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적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에스더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또다시 말합니다.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때라는 말을 2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적소적기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일수록 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지금도 수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시장에도 가서 만나고 아무 데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은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해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 장소에 가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중요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은 꼭 그 시간에 만나야 그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청춘 남녀가, 정말로 좋은 청춘 남녀가 쫙 그 시간에 만나야 결혼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것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그저 내가 시간 나면 기도할 거다. 내가 그래 좀 형편되면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 내가 좀 피곤이 풀리면 기도할 거야. 불신앙입니다. 그건 내 중심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불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불씨는 불을 붙여야 될 때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일 때를 놓쳐버리면요, 불이 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뭐 불 떼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불 떼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불을 뗄 때 불씨가 불을 붙일 수 있는 때를 맞춰야 됩니다. 어떨 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불씨를 붙여야 불이 잘 붙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는 불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때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오늘 이때에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이 에스더는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귀한 참으로 기도의 때를 알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력을 발휘할 때인 줄 알고 그는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높이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때로는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실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에 그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에스더 왕비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적기에 사용될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존귀한 성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쓰임받는 소중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것은 이만한 우리 환경을 주시고 이만한 조건을 주시고 이만한 직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쓰임받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소중하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컵은 컵인데 이 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지금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이 컵이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이 빛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이렇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지만 또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때 기도해야 한다. 우리도 기도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거죠.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기도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홀로 그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왕후라는 자리가 있지만 혼자는 안 된다. 이것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제 말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에스더가 16절에 보니까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자였던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카네기는 참 사업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던 카네기가, 나는 부자가 된 것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 진정한 부자는 어떤 부자냐? 자기만 부자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부자가 진정한 부자다. 그래서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43명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기업을 만드는 부자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16절에 보면은 나만 기도하지 않냐, 모든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라, 함께 기도하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에스더가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중요한 교훈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친히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합심 기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영국군과 연합군들을 하는 영국군과 독일군이 싸울 때 지상에서는 다 승리를 해나가는데 연합군이 이 공중에서는 독일군한테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알고 보니까 독일군 가운데 독일 병사가 그 공군의 그 전략을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출처가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그 성경 가운데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병사가 그 아이디어를 전략을 냈어요. 그것이 바로 3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리. 이게 한 사람은 천을 쫓을 수 있다. 그러나 둘은 만을 쫓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합력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의 차이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천과 만은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그걸 읽다가 전술 방법을 낸 것입니다. 그것이 편대라는 전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혼자 공격하지 말고 편대로 공격하자. 그래서 2대, 4대씩이 같이 공격을 했더니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협력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도 협력하면 좋으려니와 좋은 일을 협력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귀한 일을 협력하면 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협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모아져서 큰 힘을 발휘하듯이 오순절 다락방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그 환란의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50일 동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시하늘교회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새바람, 능력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더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은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기까지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1절에 보면은 당시의 규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아무도 왕의 허락 없이는 나가면 안 됩니다. 왕비라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도 왕의 허락이 있어야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민족의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원통한 사실을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왕이 불러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들고 있는 이 규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를 올리면 살고 내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기도한 후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고백하면 이제는 기도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기도한 사람은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에스더의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기도하니까 그런 확신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왕 앞에 나가서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그러한 어려움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왕이 그 소청을 들어서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잔치를 베풀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애통이 변해서 참으로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잔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했으면 믿고 기도했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18세기의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은 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할 만큼 훌륭한 사람, 정치가입니다.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명언 가운데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해요. 일할 때는 100년을 살 것처럼 왕성하게 일하라. 이렇게 일하면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그러니까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성공하지 못해. 이렇게 집념이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첨부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는 내일 죽을 것처럼 진지하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놓고 죽어도 좋다. 이제는 기도했으니까 죽어도 좋다. 죽어도 산다. 이게 에스더의 기도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를 해놓고는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신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합니다. 그럭저럭 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부터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새하늘교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가 참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50일 기도 불시 운동을 선포를 했습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50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시하늘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 아침, 저 지난주 아침에 놀라운 빅 뉴스,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들려주셨습니다. 새하늘교회 강정희 집사가 임신했다 소식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예, 박수 한번 쳐요. 우리 엄집사님 요즘 너무 해피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12년 결혼 만에 1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는 임신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축복을 주시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민수 집사님, 강정희 집사님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12년 만에, 그것도 병원에서 그동안 노력한 방법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자연적인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50일 동안에 우리 시하늘교회에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빅뉴스들이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에스더처럼 우리는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도 에스더처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에스더처럼 기도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축복하십시다. 당신도 에스더처럼 기도하면 축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도 에스더처럼 기도하면 축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옆에 있는 분, 당신도 에스더처럼 기도하면 축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